뉴욕의 신학자 데이빗 소포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거친 식사, 정해져 있는 기상과 취침시간, 험한 잠자리, 자유가 제한당하고요, 고된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험한 곳이긴 하지만 그곳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교도소는 불평이 가득합니다. 수도원은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합니다. 불평이 있는 곳은 지옥이 되고 감사가 있는 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사모님이 위암 말기에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모님은 아직 젊었는데 병원에서는 말기니까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집에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상심이 돼서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하고 못 먹고 교인들의 온갖 괴롭힘과 그 괴롭힘 속에서 소갈이했던 그때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원망스러웠고 교인들이 원망스러웠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목사님도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다니셨던 그 신학교의 학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학장님이 목사님을 보시더니 목사님 얼굴 안색이 안 좋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사초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학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노트 한 권을 사다가 사모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그동안 즐거웠던 때를 생각하면서 한번 써보시고 감사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적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집에 돌아갈 때에 노트와 볼펜을 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사모님에게 조심스럽게 노트와 볼펜을 주면서 학장님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막 짜증을 내면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래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비록 화는 냈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말이니 그 노트에다가 감사하고 즐거웠던 때를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한 줄을 적고 두 줄을 적는데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정말 감사한 분이 있었는데 왜 감사하지 못했까? 감사했다고 그 말을 전하지 못했을까? 인사를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던 것을 멈추고 아픈 몸을 이끌고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감사했던 그분들에게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 인사를 못 드렸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그랬고 그 다음 날도 또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통증이 점점 사라지더래요. 몇 달 후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래 암덩어리로 가득했던 그 위, 주변으로 전이되었던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제는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치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학자들은 예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면역력이 있으면 코로나 두렵지 않습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이 뭘까요?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은요,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내 몸 가운데에 면역력이 생기게 돼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력한 바이러스라도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우리의 몸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십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십니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한 빛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하면 더 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것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는 시작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을 감사할 때에 더 큰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사실 감사하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도 힘들지만 부자들도 힘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자들이요, 채워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허기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채우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많이 부유해서 불행해지고, 없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유한 것이 오히려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감사가 약해졌습니다. 과거에 힘들게 살 때는 오히려 감사가 풍족했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성도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생활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보다 엄청나게 윤택해진 삶을 살고 있지요.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매우 인색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럴 때에 감사의 절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중요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한 감사를 회복해주는 절기이기 때문에 감사의 절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에는 세 가지 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는 부활절이요, 맥추절이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와 같은 절기, 세 가지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이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여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축제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단어냐면 택하신 곳에서 라는 단어입니다. 16장 2절과 6절, 7절, 11절, 15절, 1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라고 반복을 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렇게 모여서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고 누구와 예배하라고 말씀하냐면 먼저는 너와 내 자녀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노비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죠. 노비,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 성중에 거하고 있는 레위인과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분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농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라든지 또 교회에서 일하시는 교회 직원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객이라는 것은 나그네를 말하죠.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가부는 결손 가정을 말합니다. 이들은요, 소출을 낼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빈부격차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인종을 차별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절기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저는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나홀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홀로 신앙. 어떻게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 심각해졌죠. 저는요, 이러한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나홀로 신앙이 하나의 그러한 문화처럼 정착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문화, 그럼을 통해서 나 혼자 그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그냥 팝콘을 먹으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문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와 같은 말이지 내 집에서 나 혼자 예배를 드려도 되네, 이런 말이 결코 아니거든요. 여러분, 또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들이 껄끄러워지니까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참 실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아니요, 변화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이 맞겠죠. 예배는요,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는요,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을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끼고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렇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가족들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안 계시면 제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함께 예배하시고 함께 즐거워하며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해서. 15절 중간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 손에 그러한 소출들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실 복이 어마어마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429장 1절 가사에 보니까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또 2절 가사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어보는 거예요. 세어보면 내게 주신 복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마음이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동안에 나에게 이런 많은 복을 주셨구나 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복을 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본문 말씀에 감사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뭐 하라고 말씀했어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라. 여러분, 감사의 절기는요,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절기에 온전히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와 같은 고백을 했잖아요.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즐거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 사회는 점점 악해지고 있지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공개적으로 죄를 또 합법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신자들이 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까요? 그들은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즐긴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살자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거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막 살자는 거예요. 과연 공술의 공수거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공술의 공수거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빈손으로 왔지만 떠날 때는 영원한 생명을 또 구원을 그 값진 보물로 가지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떠난단 말이에요.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억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억하며 즐거워하라. 기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맡겼던 미래가 뚫립니다. 인생 역전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택한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감사를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